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 찬양의 감사를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나무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방인을 닮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고 살지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닮아 있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풀보다 하나님 하늘의 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주님을 떠나서 결정하는 인간의 미련한 결정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내목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며 상황과 형편은 어려워져도 먹이고 입히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니 하나님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믿고 뿌리를 굳게 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있을까
라는 고민. 물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 그런 고민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에요. 예배는 뭐 빠지지 않고 드리죠. 직분도 목사입니다.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성경도 연구합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든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수시로 제 안에 찾아왔던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잘 믿다가요. 갑자기 안 믿어지는 순간이 쑥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도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선택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세상을 살다 보면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 거는 아닐까? 사실은 이제 비교정교학이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종교가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는 이제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기독교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교회 때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신학들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 신학이 발전해 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막상 그런데 또 그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려면 뭐 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동안 냈던 헌금과 헌신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계시다라고 이분은 안 계시면 안 되라고 이렇게 무조건 계셔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막 믿음에 확신을 붙곤 하죠. 그렇게 살다가 또 갈팡질팡합니다.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그런 내 모습 보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특별히 욕 들어 먹을 만한 나쁜 짓 안 하고 있고 나는 뭐 기도 시간도 지키고 경건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뭐 이렇게 좀 교회가 이런 걸 좀 해보자 남을 돕는 일도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뭘까라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무두장이 그 가죽 공예사 시몬의 집에 거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눴던 자유,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천시받던 사람 시몬의 집에 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즉 사람들의 시선과 그동안의 율법과 전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유를 베드로가 느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라는 건 뭐냐면 지금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과의 연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장 마지막 절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느니라 라고 끝났고 6절에서 굳이 또 한 번 의미합니다. 또 한 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었더라. 즉 이게 뭐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던 것이 9장과 10장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요. 즉 이방인이 유대인인데 부정했던 시몬 말고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고 거룩할 수 없는 이방인,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요. 이제 10장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 공식적인 사건의 핵심에 누가 서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리아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죠. 예,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있던 도시죠. 로마가 있던 나라죠. 그죠? 고넬료가 거했던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연안 그 유대 지경에 있는 땅이죠.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로마가
이제 그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원래 항구 도시도 아닌데, 천연 항구 도시도 아닌데 인조 항공 도시로 막 건축을 개조해가지고 축조를 해가지고 항구 도시로 개발한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이 도시를 헌상합니다. 이 도시는 비록 이 수리아 지역에 있지만 이것은 로마의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로마에 이제 뭡니까 헌정을 하죠. 헌정을. 그래서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가이사르라는 뜻은 시저란 뜻이죠. 시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뜻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뜻은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로 이 도시가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이사랴가 이제 로마 땅이 됐잖아요. 그죠? 로마에게 헌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행정구역상 로마긴 하지만 그래도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라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쪽에 군부대를 보냅니다. 로마 군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5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고 4개의 대대는 시리아 지역에 황제의 도시가 침범받으면 안 되니까 4개의 대대는 변방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변방을 지키도록 만들고 지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위군을 만들고 순수하게 이탈리아인들로만 구성된 군인들로 그 가이사랴를 지키게 만듭니다. 변방 말고 그 중심지, 가이사랴 중심지를.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뭘 세우냐면 로마 총독부를 세우죠. 그 로마 총독부를 수도방위 사령부처럼 그 로마 총독부를 방위하면서 로마에 소속된 직할 부대를 파견하는데 그 부대가 누구의 부대냐면 고넬료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가지는 위치와 권세는요, 분봉왕 헤롯 이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이 백부장하고요, 지금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하고는요, 이 가지는 권세와 힘의 차이에 있어서요, 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도시를 경산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 예쁘게 꾸민 다음에 이 도시를 미국 트럼프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헌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땅에서 이 땅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미국 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이제 이 도시는요, 함부로 못 쳐들어옵니다. 일본도 못 쳐들어오고 뭐 중국도 함부로 못. 왜냐하면 이제 미국 땅이니까요. 그 미국 땅을 지키라고 막 변방에서는 뭐 약간 뭐 주한미군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진짜 순수 미국인들로 그 미국 본부 뭐 예를 들면 중심 그 총독부 같은 것을 지키도록 만든 그 사령관은요, 권세가 어마어마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법도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에 적용이 받겠죠.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제국의 권력을 등에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대단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지금까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사실은 이런 모습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뭐 다비다든 아니면 앞에 있었던 7 집사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여종이든 남종이든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고 경건하였고 구제하는 데 힘썼고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사실은 이거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우리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흠잡을 것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구제에 힘쓰는 모습, 하나님과 온 집안,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요 진짜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7절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볼 때 부하 중에도 고넬료의 신앙에 영향력을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즉 이 말은 종들도 부하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의 신앙은 온 집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아직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로마의 최대 장점이 뭐였냐면, 로마가 그렇게 강대국을 일으키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독립운동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골머리를 썩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의 포용 정책입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포용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신성교, 그래 대신에 로마 황제도 섬기면서 이신성교, 우리의 전통을 그래 그 전통시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거 좋은 거면 나도 좀 배워보자, 이러면서 굉장히 로마인들은요 다른 문물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그리스의 정치 방법이라든지 그리스의 언어라든지 이런 걸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가 굉장히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좋은 거는 전부 다 배웠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심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 모습이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신을 한번 믿어보자.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그럼 이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도 오고 교회도 오고 찬양할 땐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들 구제도 하는구나, 구제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정들이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과 경전과 율례와 기도법을 배워서 이렇게 존경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경건의 모습도 갖췄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구제에도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도 경건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신앙인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고넬료에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즉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이러면 끝나잖아요. 이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가 지금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 요빠라는 도시에 가면 있어. 그 해변가에 있는데 거기에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경건에 힘쓰고 잘한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은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베드로를 불러와봐 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그 모든 견공과 구제와 기도의 모습 참 좋은데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동에, 인간적인 감명에, 인간적인 의무감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과 도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구제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만 힘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주는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마 고넬료도 당신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와서 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당시에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를 아구스도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떤 관직도, 심지어는 상거래도 할 수 없었어요. 고넬료는 좋은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좋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좋은 말씀 잘 받아서 착실하고 경건하고 종교적 제의를 잘 지키면서 구제까지 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 주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 아니어도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기도에 힘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경건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니 참 잘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다. 니 베드로라는 사람 좀 불러와라. 니 저 엄마하고 얘기 좀 해라. 니 아빠하고 얘기 좀 해라. 니 저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해라. 니 뭐 사모님하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행위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경건과 구제와 기도와 섬김이 주와 함께여야 하는데, 주 없이, 주님에 대한 대상의 전환 없이 가르침대로, 형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는 말이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온전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것, 아무리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것, 그건 바로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어떤 높은 위치에 당신을 앉혀놓고 재물을 바치며 호의와 저주를 퍼붓는 그런 왕같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이구 여호와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헌금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구제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막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왕같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백성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그런 에덴의 회복,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 어디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잘 섬겨드릴 테니까 일단 나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숭배가 아니라 교제거든요.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숭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데호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교회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교회로 보지 마십시오. 왜 이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못 부르는지에 대하여 데호빌로 각하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건과 구제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단 하나 로마 황제를 주라고 못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로마 황제를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런 고백은 할 수 없는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들 가슴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거나 로마 황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어서 짐승의 발톱에도 검투사의 검에도 쫓겨남의 수모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를 단순히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종교단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즉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경건의 조건을 다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거든요. 온 집안이 성령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수련회에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 성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꼭 신비적인 체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비적인 체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신비적인 체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결코 진리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신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드러낼 때 이건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땐 이래. 여러분, 진리라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지식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 지식을 넘어서야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체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당신의 지식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고, 신학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체험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4절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베드로조차도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지식 밖에 있는 일이었고요, 경험 밖에 있는 일이었고, 상상 밖에 있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 여러분, 이건 당신의 체험과 신학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셨고 말씀의 감동을 누려달라죠. 이렇게 성령이 오셨는데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세례를 주게 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넬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막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건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거의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요, 세례는 6주 공부하고 학습을 받은 다음에 6달이 지나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는요, 주인이 바뀌는 외적 의식입니다.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살다가 세상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꾼 외적 의식, 예식, 이게 세례인 거죠. 그래서 마치 영국에서 여왕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듯이, 나 엘리자베스 몇 세는 내게 세례를 주노라, 너에게 자기를 내린다 이러면서 뭐해요? 이렇게 머리에 칼 대고 어깨에 칼 대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목숨을 내놓고 앞으로 이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여왕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그게 기사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식 자체가요 세례 의식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되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를 통치하는 신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다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들이 삶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강제로 억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종들도 고넬료도 한결같이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 황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이군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죠.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즉 교회의 수장이죠. 그래서 교회의 수장에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때 9절에 보면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요바에 갔을 때가 제6시, 6시라는 건 우리 더하기 6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더하기 6 하면 정오 12시 정도 된 거죠. 그 12시 그 시각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기도를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침 6시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고 해질 때 오후 6시 기도하고 이 6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시에 딱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에 사실은 이런 모습도 유대 율법 전통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갔다 이런 것도 그 율법이 얼마나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무두장이 집에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율법의 뭡니까 이런 것들이 베드로 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각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뭐 기도하다가 졸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 13절 보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새 비몽사몽간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끝에 내 기퉁이에 매어서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이랬더니 그 안에 다 뭡니까? 레위에 우리가 율법을 배웠지만 부정한 음식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하나님 먹으라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5절 보면 똑같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세 번째 뭐 똑같은 음성이 또 있다가 또 싹 간 거죠.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지난주 말했지만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에 노이로제가 있단 말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요. 그러니 3번 같은 음성이 들린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요. 지나고 나서 보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네가 주인인 부분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교회 수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두장이 집에 들어 사람 시선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네가 속되다라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네가 주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제 소책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는 제 거실이에요. 내가 놀고 뭐 이제 장난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요. 이제 이 방에 들어가 이 방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 방도 보여주고요. 자기만이 아는 비밀의 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은 뭐야 물어보는데 이 방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영접했는데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손님 취급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집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 방은 주인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전히 이 집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보따리에 짐승 이걸 먹으라 했더니 나 이거는 못 먹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잖아. 그냥 먹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시지만 난 지금까지 이런 걸 입에 댄 적도 없고 이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제 말했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됐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즉 여전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주인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다른 돈은 다 헌금할 수 있지만
내 노후 자금을 위하여 마련해는 요걸 수도 있고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건 포기 못해. 요 자존심 요거 하나는 포기 못해.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하나로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란 말이고, 요걸 수도 있고요. 그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 사람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다. 왜 나를 찾고 있냐. 그러자 그들이 천사가 받았던 지시, 고넬료가 베드로를 애타게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2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불려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유숙합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요.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23절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즉 베드로의 집에 뭡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들, 고넬료의 부하들을 뭡니까? 유숙하도록 만든 거죠. 유숙하도록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했다. 이 짧은 한마디에서 누가가 그려내려고 하는 기막힌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피장, 그죠?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룩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함께 유숙했잖아요. 그죠? 이제 누가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도 아닌 부하와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함께 여러 날을 유숙했다. 이들은 같이 있을래야 같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거룩한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자, 지금 이 집은 베드로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두장이 있고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수장인 베드로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다 못해 아예 거룩하다라고 취급도 못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지금 이 세 종류가 뭡니까? 다 같이 한 집에 있는 거죠. 이 세 종류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지붕 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 장면을 기록했을 겁니다.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 머무르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장면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은 마치 시리즈를 펼쳐나가듯이 이제는 이방인도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자고 있다.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데오빌로 각하여 교회는 이런 데입니다. 너그 로마 안에서 뭐 그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차라리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요 있을 바니까 하겠다. 그런데 숨어가지고 우째 물고기 표시 그리면서 우째 해가지고 계속 모임 갖는 거예요. 너그 그러시면 로마 떠나면 되지 왜 여기 있어?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우리끼리 모이자고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넬료 집안의 성령 사건 이후에 48절을 보면 이제 이방인 즉 로마인들이 유대인 사도에게 자기 집에서 며칠을 더 쉬었다 가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 집에 이방인이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48절쯤 되면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를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런 거죠. 무엇이 이런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신분의 차이와 이런 율법의 차이와 종교적 차이와 이런 인종적 차이를 하나로 묶어서 한 집에 유숙하도록 만드는 이런 모순 같은 일을 누가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요. 인종 다르죠. 신분 다르죠. 종교 다르죠. 문화 간섭 다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적 가치 다르죠.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을 뭘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라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 써보고 저런 정책 써보고 오만 정책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유일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로마를 하나로 묶어보자. 종교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율법도 다르고 새로운 전통 방식도 다른데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정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부터 기독교가 좀 타락하긴 했지만요. 무엇이 부정한 피장과 거룩한 유대인 사도와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함께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부정한 자와 거룩한 사도가 더러운 자와 깨끗한 유대인이 함께 먹고 자는 일도 가능하게 만든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모든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나누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하고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가 된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경건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담이 쌓이고 벽이 쌓이고 깨지고 쪼개지는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모른 채 그냥 하니까요. 나는 깨끗하고 니는 더러우니까요. 나는 직분이 높고 니는 직분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이방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직업의 귀함도 직업의 천한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신분의 귀함도 신분의 천한 것도 있는 게 아니요. 거기에는 정복 국가인지 피지배 국가인지 어느 민족인지 민족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란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있고 좀 적게 한 분도 있고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또 뭐 담배 안 피는 분도 있고 담배 피는 분도 있고 몸에 문신 없는 분도 있고 문신 있는 분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도 지지도 안 나오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란 도대체 뭘까? 말씀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목사인 제 눈에 보기에도 저건 좀 탐탁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 내 마음에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이 교회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나? 여전히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내가 믿고 있나? 아직도 내 마음엔 내가 주인이고 싶어 하는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겐 아직 성령이 필요하구나. 여전히 저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조금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겠죠. 믿음은 진정한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옆에 성도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성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근데 이게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죠. 안 되면 베드로를 부르든지 요한을 부르든지 누구라도 불러서 부디 성령에 충만하여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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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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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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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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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모든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모든 판단하고 모든 교만하고 하나님 모든 이기심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만에 쌓인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닥같이 낮아졌을 때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박한 심령 가운데 내가 낮아진 심령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에 아집만 남아버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성령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여 두려워 떠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은혜나무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침임하시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예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주여 세상의 헛된 마음은 태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여, 주님이여 주님, 성령의 주여 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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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는 설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되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잃었던 마음을 회복하고, 쓸데없는 마음은 불태우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교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교훈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그저 종교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데, 주여, 주인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도록 주여, 주님, 성령의 불러셔서 새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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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영혼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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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마음을 알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